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페이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22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8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역동적 신앙으로 열매를 맺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대학가 앞에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그 할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있는데 어느 한 학생이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예수가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켰다는 그 기적을 믿으십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학생이 원한다면 물이 포도주가 바뀔 수 있을 뿐 아니라 포도주도 물로 변화시키는 기적도 행하실 수 있다네. 나는 그 사실을 지금 보여줄 수 있다네. 그러자 그 청년이 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여주세요. 그러자 다시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학교 건너편 마을에 가서 지나가는 나이가 좀 든 사람에게 집시 스미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물어보게 그럽니다. 아마 마을 사람은 고개를 흔들면서 악명 높은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말해줄 거네. 그 집시 스미스는 하루도 술을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한 방울의 술도 마시지 않고 인생을 기쁘게 즐겁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네. 그 사람이 바로 나일세.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뿐 아니라 포도주를 물로도 변화시킬 수 있다네. 집시 스미스라고 하는 영국의 부흥사가 그의 삶에 대한 작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입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는 말씀이 4번 반복에 나옵니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시인은 그것을 노래할 수 있다. 그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적 은혜를 찬송하며 산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사회가 멈춘 것 같습니다. 후퇴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은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각자 살도록 만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다 격리시킵니다. 치유하는 경우에도 보면 마스크를 하고 온 몸에 접촉이 되지 않도록 접촉되지 않는 그런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이렇게 준다든지 치료의 방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그래서 각자가 살도록 만듭니다.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사는 이것이 단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떻게 감염이 되었다가 나은 사람의 경우에도 직장에 가면 동료들이 함께 밥을 먹지 않습니다. 다 나았는데도 그래요. 격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결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멈춘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지금 또 우리 사회가 백신을 이렇게 예방 주사를 이렇게 해서 좀 될 것 같다. 그런데 또 변종이 나타나가지고 더 우리 사회가 우울해졌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모습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이런 모든 일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더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연약한 존재구나. 사람이 무엇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참 인간은 약하구나. 그 점을 더 깨달아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어야 되겠다. 이것을 이제 환경적으로 깨달아집니다. 사람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정말 불가능하구나.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다 의욕적이지만 그게 안 되는구나. 이번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출마를 했는데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전에는 몇 사람 안 된 것 같은데 지금은 한 정당 안에도 거의 10명 가까이 나오고, 또 대통령 하게 되면 정당뿐 아니라 그 외에도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좀 겸손하고 좀 도덕성이 있고 또 어떤 우리 사람들에게 좀 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나오면 좋겠는데 좀 아쉽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옛 사람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옛 사람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그랬습니다. 탐욕과 자신의 욕망에 물들어 있는 그 사람을 거룩하게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킨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참 놀랍다. 그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1등, 2등, 3등 등으로 나누는 게 있지요. 순위, 등급을 나눕니다. 1등 인생, 2등 일생, 또 류는 1류, 2류, 3류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등, 1등, 2등, 3등은 바깥으로 드러난 어떤 결과입니다. 요즘은 교육에 있어서도 1등, 2등, 3등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나 1류, 2류, 3류, 이 류는 가치입니다. 가치. 우리 내면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1류 인생, 3류 인생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1등은 하기가 어려워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 숫자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 그러나 3류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기차를 탔습니다. 요즘은 마스크를 하고 음식도 먹으면 안 되고 물도 조금 목마를 정도로 마시라 그러고
대화도 밖에 복도에 나가 살아. 그래서 요즘은 기차가 조용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의자를 돌려놓고 출발할 때부터 종점에 이르기까지 막 화투를 치고 술을 마시고 야단합니다. 뭐 지나가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하든지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좀 잠을 잘래 해도 시끄러워 잘 수도 없고 뭐 자기들끼리 큰 소리로 떠들고 무엇입니까? 삼류 인생입니다. 삼류 인생은 옆 사람 신경 안 씁니다.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합니다. 양보나 배려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삼류 성도가 되면 안 되겠다. 삼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얼마 전에 뭐 우리나라를 뭐 선진국에 분류가 되었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선진국. 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선진국이라고 할 때는 선진 사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세계의 영향을 선진 국가의 영향을 끼쳐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기후라든지 뭐 어떤 연구 단체들한테 그 회비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1등 국가고 선진 국가지. 이름만 선진 국가이면서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는 선진국이다. 인류 국가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영 연구하는 분이 우리나라의 식당이 한 50만 개가 넘는다 그래요. 50만 개가. 그런데 보통 10만 개 정도가 식당이 문을 닫는데요. 그러니까 10만 개 정도가 폐쇄하고 또 새로 세워지고 그러는데 그 공통점이 뭔가 폐쇄하는 식당 공통점이 뭔가 분위기가 어둡고 변화와 흐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분위기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밝고 긍정적이고 살아있는 그런 분위기여야 한다는 거지요. 교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거나 교회 들어오면 숨이 막히는 것 같다. 뭐 그런다면 그 교회는 무언가 어려운 거지요. 교회 들어오면 활기가 차고 분위기가 좋고 서로 격려가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예배를 마친 다음에도 교회 안에 더 머물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 뭔가 분쟁이 일어나는 것 같고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이 무겁고 누가 교회 안에 있으려 하겠습니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점을 찾아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미래 사회를 예비하지 못한다, 대비하지 못한다. 그 변화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게 나타났고 지금 이제 코로나19라는 이것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어떤 제도, 교회를 섬기는 모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좀 들면 변화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변화가 잘 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 새로운 것, 생명, 사랑, 치유, 회개, 재창조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으로 변했다. 새로운 것으로 변했다. 에어컨 조금만 바람을 넣도록 하십시오. 아마 답답한 걸 느끼신 것 같으니까
한 두서너 군데만 좀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가정에, 상당히 부유한 가정에 부모는 그 아들을 공부시켜서 의사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의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공부를 계속 하기를 원했지만 아들은 공부할 의욕이 없습니다. 부모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 부모는 자녀를 볼 때도 마음 아프고 자녀도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부모가 고민을 하다가 아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아들의 입장에서 삶을 보기로 바꾸니까 아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있겠다. 그래서 부모는 그 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격려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삶이 생동감이 있고 행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엄격한 종교 형식과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이 없습니다. 무거운 율법, 제사 형식, 거기에 따른 삶, 금식, 구제,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있는 것 같은데 생동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다 거부하고 전통적 제도, 관습만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에는 사랑, 자유, 치유, 회복, 풍성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유대 전통 사회에 일어나는 경건의 틀과는 맞지 않습니다. 유대 그들이 말하는 그 종교적 관습 속에는 모두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표현하는 방법들입니다. 특별히 금식을 그들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금식은 1년에 한 번 전체 민족적으로 대속죄일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은 한 주간에 한두 번 금요일이나 월요일이나 목요일 하루를 하는 금식, 그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금식도 있고, 이건 자유지요. 대속죄일은 민족 전체가 금식을 합니다. 금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금식의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경건하지 못한 생활, 이거 걸러내는 겁니다. 나의 의로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금식은 자기 절제입니다. 그 목적이 자기 절제입니다. 내 힘을 빼는 겁니다. 내 주장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자꾸 드러냅니다. 나는 금식했다. 너는 금식하지 않았다. 그런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이 있는데 금식할 필요가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즉 기뻐할 때에는 금식으로 통한 절제를 할 필요가 없고 잔치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비유가 3개나 나옵니다. 금식에 관한 문제, 신랑이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21절에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안 된다. 그건 다 못 쓰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는 22절에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 이건 이 낡은 가죽 부대가 신축성이 약하니까 새 포도주가 넣었을 때 발효가 되니까 이렇게 커지면, 잘못하면 터지면 포도주도 못 쓰게 되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는 것 아니냐.
마음에 고착되어 있는 것, 마음에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되는 것, 이것은 버려야 된다. 지나치게 경직된 고정관념을 버려야 새로운 그릇을 준비할 수 있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인들은,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인들이, 교회에 대해서는 또 교회 지도자들이 각 분야마다 연구를 합니다.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다른 어떤 형태가 나타나게 될 거다. 기업체, 공장, 또 학교 교육 시스템, 집단 생활하는 군인, 교회 생활, 모든 일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특별히 선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사들이 감염이 되어서 치유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치유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잘 돼 있지만은 인도, 미얀마, 또 동남아시아 이런 곳에서는 감염에 대한 여부도 잘 모르고 감염되었을 때 치유할 수 있는 병원 시스템도 없고 특히 비행기로 타고 올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도 지금 막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 아쉽게 억울하게 안타깝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는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뭘 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방역 이런 방법들이 참 잘 돼 있고 보도가 즉각 나오고 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자신이 보호하면 보호가 됩니다. 많은 사람 있는 데부터 좀 격리하고 음식 먹을 때도 조심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환경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는 신축성이 없다. 생명력이 없다는 겁니다. 낡은 부대, 낡은 배 조각, 신축성이 없지요. 생명력이 없다. 부드럽지 않다는 겁니다. 뻣뻣합니다. 딱딱합니다. 나무도 바람이 불었을 때 잘 넘어가는 나무는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도 그대로 있는 나무는 그 심한 바람에 뚝 부러집니다. 그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우리 예수님은 새 생명, 새로운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 문제에 있어서도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건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가? 예수 중심인가? 나 혼자 있어도 예수 중심인가? 여러 사람이 있어도 예수 중심인가? 예수가 중심이 있는가? 여기 금식, 신랑 이런 말이 나올 때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지 마라.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때는 금식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학벌, 돈, 권력 이런 인생관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인에게 나타나 있는 독선, 내가 제일이다, 내 판단이 최고다고 하는 생각, 편파, 자신의 경건을 절대시하는 아집 이런 모든 일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거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복음의 굉장한 여유, 유연성 이런 점들을 말씀했습니다. 나라의 통일 문제도 어떤 사상이나 방법론이 아니고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방법들, 그 점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만물은 자연 환경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정치 체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그런 일이 났을까 깜짝 놀랄 만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도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계획이 뭘까?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연세가 드시고 살아가는 방법이 힘들고 뭔가 이럴 때, 그렇지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도대체 그건 뭘까? 그건 뭘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적인 어떤 지위,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존재감, 이런 것들을 뭐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무슨 관계는 다 외형에다가 두는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신랑이 있을 때는 그거 신경 쓸 거 없다. 신랑을 기쁘게 하면 된다. 낡은 뱃조각, 낡은 가죽부대, 그건 버려라. 그건 안 된다. 어떤 제도나 외형적인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 내면 세계에 있는 그 진리,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 관심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생동감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함께 있겠다, 그 방법입니다. 또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거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 시대에 그럽니다. 그러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제자들은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다 같이 모여 함께 기도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지만 육에 속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 뭔가를 하려는 사람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가운데 영으로 충만해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를 사대 교회에 말하기를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었다는 말씀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살았다는 건 뭐고 죽었다는 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가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매 시간들 중요한 결정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는지요? 중세시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습니다. 로마 나라가 국교를 인정해서 외형적으로 가장 왕성했던 시대입니다. 기독교인이어야 공무원도 될 수 있고 기독교인이어야 인정을 받는 기독교 황금 시대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부패와 생명력을 잃게 되므로 역사가들은 중세시대를 암흑이다 그리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뱃조각이 아주 멋있는 그런 것인데 그 뒤에는 다 낡아서 쓸 수 없는 뱃조각이 되었고, 겉으로 볼 때는 포도주를 넣었을 때 멋진 그런 가죽 부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낡아서 쓸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 그게 중세시대이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력은 성령에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서로 사랑하고 돕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까지, 그러면서 내가 주로 너희들의 스승으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는 권력자가 교회 안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습니다. 재벌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자람이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있고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시대를 책임지고 선도해 가는, 그게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에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시대에 다시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시대를 다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이 시대를 책임지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전기불이 가끔 끊어지는, 그때는 시설이 열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에 전기불이 나가면 아이들은 두려워합니다. 엄마 찾고 아빠 찾습니다. 보이지가 않으니까 답답한 거지요. 엄마 부르면 나 여기 있어, 손을 잡으면 안심이 됩니다. 캄캄할 때 엄마의 음성은 자녀에게 큰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또 전기불이 들어오면 얼굴이 환하게 보이고 서로 씩 웃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두운 시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안심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빛을 비추면 이 어두움은 물러간다 하는 원리를 우리는 가집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고 살아왔고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살지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고 복음이고 성령이고 새 생명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 원리는 놓지 않으면 방법은 주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방법 때문에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요즘 어렵습니다. 날씨가, 환경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약속하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역동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고, 다 죽는 상황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힘은 주님이 주시는 거다.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다 지금 사회가 힘든다, 어둡다, 그거 아닙니까? 그럴 때 복음이 있다, 예수가 있다, 교회가 있다, 성도가 있다,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 꿈을 가지게 됩니다. 주 안에서 어려울 때마다 역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강건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분명히 있다. 그 길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